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참 좋은 말인데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잘못하여 잘못 응답을 받거나 또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잘못 이해하거나, 더 위험한 것은 잘못된 어떤 영적인 교감을 가져서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일인데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받은 응답인데,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뭔가 즐거움이 있고 뭔가 막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심해서,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응답받고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내 생각만, 내 주장만 요구하는 기도는 도리어 크나큰 실망을, 또 크나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 쉬는 호흡이 있죠. 이 호흡도 잘못 숨을 쉬면 그 사람의 몸에 문제가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뭐 감기에 걸리다가도 때로는 코가 막히면 이 코 한쪽만 막혀도 이게 답답하잖아요. 미쳐버립니다. 그죠? 막 뻥 뚫리고 싶고, 양쪽 다 막히면 더 미칩니다. 그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쉽니까? 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후의 숨 쉬는 방법. 예,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한 20-30분도 안 되어서 입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숨을 쉬는데 입안이 마른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 코 수술을 해봐서 아는데요. 코를 2개 다 막아가지고 3일 밤낮을 이렇게 딱 코로 숨을 못 쉴 때가 있어요. 이 솜으로 완전 다 막아가지고요.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2시간 만에 기절을 했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기절하고 딱 하는 순간, 가끔 저보다는 아내가 좀 담대합니다. 저는 여보 막 살려줘 이랬는데 아내는 별것 아니듯이 툭툭 흔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더니 숨 쉰대요, 입으로. 그래서 놔뒀대요. 예.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니까요, 제가 경험이 있는데 입안이요, 혀가 다 갈라지고 입안이 딱 드라이해지면요 밥도 못 먹습니다. 문제는 호흡 때문이거든요.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호흡을. 예. 호흡을 잘 해야지만이 사람 몸에 이 피에 산소를 담아서 온몸에다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듯이,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 몸의 신체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심장이 뛴다는 것은, 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이 멈춰지면 사람은 금방 죽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배워야 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가고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와서 막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어떤 뭔가 이렇게 뭐 다르게 말하면 뭐 무당들이 신내림한다 그러나 막 그런 것들을 바꿔서도 자기 그 비슷한 현상을 받고 그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부들이 있죠. 다이버들이 반드시 그 깊은 심해로 들어가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수복, 그 다음에 뭘 또 뒤에 메고 있습니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요. 풀 가득 채워져 있는 산소통을 메고 또 입으로 마우스로 물고 근데 들어갑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면 이 물고기처럼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물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헤엄을 쳐야지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통만 메었다고 숨을 쉴 수가 있나요? 없죠. 예. 산소통에 있는 피스를 다 물고 공기를 다 열었다고 해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산소통에 산소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호흡을 하려면요, 믿음의 산소통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호흡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산소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바로 그 응답되는 그 참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자기는 산소통을 갖고 있으면서 막 물속에 막 뛰어들어가요. 그 안에 다 비어 있는데, 바꾸고 말하면 기도하는 어떤 툴이 아무것도 비어 있는데 그 통만 갖고 있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무작정 대밀고 하는 그 기도는 결코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도 작정 기도도 다 기도하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응답을 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시는 분들은요, 결정적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그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되어질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가 너무 혼자 하나님의 그 타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정하는 시간만 자꾸 앞서서 설정하니까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이나 그 방법들이 틀렸는데도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고칠 길이 힘들어요.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기 전까지는 그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해 주신데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간구, 그게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싶어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해서 올려드리면 내 기도 소리는 묻혀져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쑥 빨려 들어가야 돼. 그러고 나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내 목소리만 높아가고 내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만 내 귀로 다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안 되어지니까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그냥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적인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방법이, 또 기도의 방향이 정말 제대로 분명한가? 이게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을 할까? 가끔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예, 너무 쉬운 대답이고 너무 쉬운 단순한 진리인데도 그것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 기도를 호흡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이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소통.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딱 생기면요, 아무리 자기가 정말로 막 멋진 기도를, 사람의 감동을 시키는 그런 기도 소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도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어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듯이 성도들이 말씀과 특별히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잘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데 또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가끔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기도는 방향과 중심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정성이 문제이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하나님께서 자다가 주무시다가 확 깨어나셔서 알았어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용하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고 저것 봐라, 저 기도가 정성이 없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방향과 중심과 정성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방향과 중심과 정성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방향이 삐뚤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나로 돌아오게 돼 있고, 정성이 내가 행한 정성, 이렇게 빌고 비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방향, 중심, 정성이다. 짧게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간구나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걸 기도하지 말랍니까? 아니죠. 해야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가 앞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기도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느낌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자 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그 순간 좀 바빠요. 조금 할 일이 있어요. 그때 잠시 이따가 기도하지 하면 그 기도를 뒤로 미루다 보면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순간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수 있다면 하게 하옵소서. 잠깐의 그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 집에 가서 내가 자기 전에 몰아서 할게요. 그런 기도는요, 집에 가서 절대로 몰아서 기도 못합니다. 아까 무슨 생각했더라? 어떤 기도 하려고 했더라? 이런 게 너무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 그 순간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성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예.
기도의 형식에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단절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야, 너 40일 금식 기도했네 확 칭찬해주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기도여야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순간에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 그 순간에 여러분 행동으로 기도로 삶으로 실천을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담교회에서 좀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시편 함께 읽었던 시편 17편 이 시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위에 시작하기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다윗의 기도라고 적혀져 있는 이 시편은 딱 5편밖에 없습니다. 86편, 90편, 102편, 104편,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17편 이렇게 딱 5가지밖에 없는데 왜 이 많은 150편 가운데 이 시편을 5개만 다윗의 기도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어느 순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은요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상황 앞에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분명한 건데요. 왜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기도의 시편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부른 이유를 생각하면 다윗은 이 기도의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 그의 지나온 삶의 환경을 특별한 상황이 어땠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난 삶과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굴곡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크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조그마한 어린아이였거든요.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막내 취급을 당하고 어린애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로부터 2대 왕을 뽑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보냈을 때 형들 7명은 사무엘 앞에 다 내다보았지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조차 그의 생각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 불렀죠. 이거 말고 다른 애 없느냐? 예, 아주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 우리 어리광이 하나가 저기서 양치고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이 불러오라. 탁 데리고 오니까 그에게 안수를 해줬죠. 예.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삶의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대신하여 유대의 제2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다고 그의 삶이 아주 그냥 왕궁에서 마냥 행복하게 살지만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의 여정을 돌아보면 지난 왕위에 오른 기간이 40년인데 무려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 다니는 기간이 무려 20년 이상이 되었다 그랬죠. 예. 그의 40년의 왕정 생활 중에 20년 이상을 아들로부터 자기의 충신 부하로부터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다니는 삶을 20년 이상을 생활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아버지와 아들이 이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그 비애, 그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그 비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순간에 이 시편 5편의 시편이 그때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왕으로 다윗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것은 그가 잘못을 하나도 안 저질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가 또는 나름대로 옳은 길을 가고 있었을 때에도, 그가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그가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이 한 가지 잘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비록 자신이 죄와 허물을 숨기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충신했던 신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그런 어떤 더러운 추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이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그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순간 다윗을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엎드려가지고 처절하게, 비록 숨기면 될 줄 알았는데 숨겨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숨겨서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받는 상황이 앞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도리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기도하는 다윗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어느 때 정신을 차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쓰러지고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절망하고 더 많이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베이스 작업들이 언제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두고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편 읽었더니 시편 17편에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우리를 잠깐 보면 1절을 보면요, 3번씩이나 어떤 청탁이 보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게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귀를 쫑긋 세워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하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또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되는 이 동사에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 구절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감정에 북받쳐 열정을 다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요, 자기의 목에다가 칼날을 겨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방에 곳곳에 있는 이 다윗의 처한 형편을 보니까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분노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칼날을 겨누고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내 삶의 목숨을 겨누는 칼날이 내 목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정말 의연하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예담의 성도님들이 다들 쉽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어려움이 닥칠수록 절망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칼날 끝이 점점점 나의 중심을 향하여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치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방향의 칼날을 하나님이 부러뜨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윤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 내가 액션하는 것이,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는 간구를 보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기회를 공평하게 행동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벌을 받고, 만약에 그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멸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하시고 남이 잘못한 것은 징계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알게 모르게 많이 하잖아요. 3절을 보니까 더 헷갈리는 그 간구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흠이 없었나요? 많았죠. 그런데 이 간구는 어떻게 했냐?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이 지금 고난받고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 지금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만큼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다윗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이게 자식으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쫓겨야만 되는지, 왜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가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토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좀 그런 내용이죠. 다윗의 이러한 간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과 중심과 정성이 무엇인지 조금 다시 한 번 더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지요. 힘들 때도 많으시지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긴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힘을 얻는다는데,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더 힘을 얻지 못하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더 많으시지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으시지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더 많으시지요.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트릭을 쓰고 반칙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플 때도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 공의, 진리는 어디에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거 살다 살면 힘들어 죽겠어. 이제 죽고 싶어. 그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죽고 싶으냐? 죽을 힘이 있거든. 그 죽음 힘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오라. 마지막 죽을 힘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당신을 해결해 가시는지.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셨다. 세상이 아무리 비진리로 가더라도, 부정적으로 가더라도, 타락하여도 너는 정직하게 살라. 그 소리를 듣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다윗이 살린 것은 바로 이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도 주님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록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난과 행위와 이 자식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당한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하지 아니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굳게 지켰다는 고백이 바로 이 4절과 5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 말을 들어달라는 그 간구 앞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많이 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그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응답의 어떤 소리를 듣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의 의로운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삼가서 지키고 노력하는 그 마음과 정성이 있을 때 그 간구가 먼저 이루어져 그 행동과 행위가 먼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만 갖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해결된 때가 많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액션이 있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뭔가 나에게 작은 감동이 왔어. 그 감동으로 인하여 내가 교회에다가 지금 내가 두렵던 가부처럼 내가 지금 먹고 남을 것이 요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달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 주면 나는 없어.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바치는 겁니다. 그때 평생 먹을 양식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저는 작은 거지만 우리 예담교회 이번 원주민 선교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준비하는데 보니까 예산을 저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매주마다 저한테 와서 듣는 소리, 목사님 이번 주는 얼마가 부족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몇 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요게 또 부족하네요. 마지막까지 한 1,000불, 1,500불이 부족하네요. 저는 누구한테 찾아가도 돈을 좀 달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광고해달라 해서 광고만 해줬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딱 되니까요. 저보고 딱 미니멈 20명은 가야지 뭔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10명도 안 됐거든요. 아시죠? 그 마지막 어제 떠나는 분이 딱 20명 떠났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족끼리 회의 가지고 다 가느냐 마느냐 회의를 했습니다. 2명은 죽어도 가겠다고 약속을 딱 선포해버리기 때문에 남은 사람 유진이와 나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교 가려면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다 줄여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유진아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일 탁 물으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더만 막 울면서 저는 선교 안 갈래요 이러더라고요. 왜 선교를 안 가? 이러니까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매일 학교에서 사는 이 스콜라스틱 책을 사는 거는 포기 못 하겠어요. 이거 포기하려면 저는 선교 못 가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 책 사는 거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다 사줄게. 근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유진이 선교 보내라고 선교 헌금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19명이 채워졌는데 유진이를 보낼까 내가 갈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유진이가 가는 것보다 다른 한 분이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명의 권사님이 마지막 성찰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 약 4,000불 이상의 돈이 예상한 돈보다 넘었습니다. 한국의 선교팀들 원주민 선교 간다고 혹시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절친 권혜경 씨께서 제가 좀 모아줄 수 있겠냐고 연락을 드렸더니 해주겠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4,150불이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1,000불, 500불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가 형편이 없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딱 그런 소리를 들어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딱 그랬습니다. 없는 것 같으면 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 아니요. 여러분, 없는 데 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더 다 털어서 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담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도를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올바른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세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주변에 토론토의 주변에 올바르게 서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주지 못해서 교회가 휘청거리고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예담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만 지키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 됩니다. 앞에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귀로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원주민 선교가 3년 만에 출발하면서 3년 전에는 정말 알게 모르게 참 삐걱삐걱도 많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이번에는 참 서로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까 반 이상이 처음 가는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예담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로 고마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이 무너질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예담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 올바르게 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대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힘을 모아서 우리 예담교회를 더욱더 이 토론토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다시 한번 더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고, 기도의 중심이 잘못되었고,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 앞에 이 다윗이 기도했던 그 간구의 기도처럼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부정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더러움의 추한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작은 기도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